사무엘상 23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 7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지고 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유서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도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아내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아돌람 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던 이 아돌람 굴 생활은 그들에게 참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때 다윗의 삶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는 도리어 기쁨이 가득하고 부요한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둘람군에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므로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하늘에서는 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힘겨운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윗은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도와주었던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여 도망을 가게 되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윗에게 넘쳐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과 경계 지역에 있는 유다 땅입니다. 유다의 낮은 지대에 속하는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유다의 최전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1절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다는 사울 왕과 다윗이 대적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내전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다윗과 힘을 모아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어야 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체포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공고함은 사울 왕의 눈에 들어오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본문의 앞부분인 23장 2절에서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물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처해 있는 지금 형편은 사울을 피해 숨어 있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3장 3절에 보면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일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힘든 일이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너무도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는 블레셋 국경 가까이 있는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렇게 하면 사울 왕에게 우리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게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혼자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23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대단히 불리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을 피해 숨어있는 곳에서 나가서 블레셋을 침으로 다윗 일행은 사울왕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게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리 곤란한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한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울 왕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둘 사이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숨어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을 두려워하여 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쪽을 다윗이 택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므로 남들이 인정해 주든지 아니든지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일라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왕인 사울의 책임이지만 다윗은 그것을 이유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행을 설득하여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가축을 되찾아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계산해 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모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울 왕의 계략을 아셨습니다. 역시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일라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대단히 어려운 지형이었으므로 사울 왕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이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갇혔다고 말하면서 크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사려고 했습니다. 그전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의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광야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피난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는 재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이 우리를 치러 온다고 하는데 정말 치러 오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그가 사실 그일라를 떠나기 싫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쫓기는 삶을 청산하고 다윗은 이 그일라 땅에 정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온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곳이 정착할 땅이 아니고 좀 더 쫓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아마 극진하게 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인간적인 친절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번 직접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다윗은 그일라 땅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은 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배신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형편을 좀 이해하게 된다면 서운하거나 미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 장소를 정해놓고 간 것이 아니라 정처 없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 도와주었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럴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며 싸워서 이기는 것이 꼭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같은 유다 백성들끼리 전쟁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부르신 것이 유다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된 목표가 아닌 것에 자신의 삶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게 되면, 사소한 것에 온 힘을 다 바치게 되면 중요한 일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바르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식구가 아닙니다. 교인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뒤로 물러가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 왕의 발걸음은 멈춘 것이 아니고 계속되었습니다.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숨어 지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도망 다니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울의 군대에 한 사람도 붙들리지를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 피해서 잘 숨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악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만을 믿고 의로운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힘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붙잡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몸을 숨기고 도피하는 가운데에서 몇 번의 위기를 모면하면서 끝까지 사울 군대에게 체포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많은 시를 통하여 표현했습니다.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곤고한 시간들을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광야의 삶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복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업고 다닌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 본격적으로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세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추격당하는 중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격려해 주는 것이었고 낙심하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겨울철에 조난을 당하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것이 졸음이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난 중에 졸게 되면 체온이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졸음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포자기의 졸음을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밧줄을 더 힘차게 의지하고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말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힘을 주었습니까?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는 다윗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임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의 환난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곤경에서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을 쥐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아무 가치가 없어. 너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탄은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곤고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어야 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경험한 것은 동족인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자신을 밀고 간 일이었습니다. 사실 같은 동족이면 어려움을 만난 다윗에게 도움을 주어야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리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하고 말았습니다. 19절 20절에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사람들은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족속 중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배신하고 왕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기 싫어서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21절에서 10사람들의 밀고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호와의 복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이용하여서 사울을 철수시킨 일이었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사울이 추격을 계속하므로 다윗이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붙잡힐 위기에 직면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사울은 하는 수 없이 다윗을 체포하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을 공격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고 다윗을 지켜주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손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의 본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10사람들처럼 미리 겁을 먹고 굴러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윗이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나고 곤고함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변치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